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준며들다 혹은 윤며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다행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스며들다와 어떤 단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 삶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며들게 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순며들다라는 걸로 제목을 삼았어요. 뭐 같으세요? 뭔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뭘로? 스며들게 해다. 네, 순종하는 삶으로 스며들다라는 의미로 길게 쓰지 않고 스며들다. 궁금하셨죠? 다행이에요. 그거를 됐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스며들게 하다라는 의도로 스며들다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한순간에 빡 하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매 순간 일상에서 스며들듯이 매 순간 매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한 번에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순종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을 때 당연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는 재력이 많은지 권세가 있는지 권위가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순종함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에게나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데 무엇과 결부시켜서 사용하시냐 하면 믿음과 결부시켜서 사용합니다. 순종은 행위예요. 동사란 말이죠. 움직임이에요. 그냥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순종하시지요. 순종이란 단어는 휘파쿠오 또는 휘포타소라는 헬라어로 쓰입니다. 휘파쿠오는 어디 아래에서 듣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휘포타소는 명령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순종하는 대상의 아래에서 듣는 것, 내가 순종하는 대상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을 순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지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 아래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 아래 내가 있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시나요?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지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시나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어 라고 결단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6장 2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입니다. 다 준행하였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 29절에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고 182세에 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짓고 힘들게 사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하다가 이 노아를 낳아서 이 노아로 인하여서 안전,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앉다,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절대 노아는 그의 이름처럼 앉고 쉬고 휴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500세의 아들들을 낳은 후에 시작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비밀스러움을 이야기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노아는 그럼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시키셨어요. 아시죠? 뭘 시키셨죠? 방주입니다. 마른 하늘에 그것도 날벼락이 쳤습니다. 노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에녹이란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또 한 사람 노아는 이 땅에서 마른 하늘 아래 방주를 짓는 일을 시키었습니다. 당황스럽죠? 노아는 뱃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배를 본 적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농사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더 충격이에요. 뭐냐 하면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두 멸절시키시겠다는 심판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걸 한탄해,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고 에스더 너에게 배를 짓게 할 거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헐. 그렇겠죠. 헐, 하나님 제가요? 왜요? 어떡해요? 수없이 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대고 저도 물론 이 말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드렸죠? 다 준행하였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가 투덜댔다고, 성경 어디에 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헐이에요. 마른 하늘 아래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심판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히브리 기자의 말을 통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 평가를 받기 전까지 노아의 삶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마른 하늘 아래 비가 조금도 내릴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위에 방주를 짓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홀로 한 분이시며 홀로 아름다우시고 홀로 영화로우신 그분이
노아에게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피조물은 아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피조물들은 어떤 핑계도 어떤 말도 그분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순결하심 앞에, 그분의 빛 앞에 피조물은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의지도 노아의 힘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셨으며 그분의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그분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앞에 올 때 피조물은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순종하지요 아멘 하고 결단하고 그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리를 들어 일어나 방주를 짓는 자리로 가서 그 방주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 방주를 지어내는 모든 상황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희 신랑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순종했단 말이죠. 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밖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네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돌아서서 내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방주는 생각보다 커요. 왜냐하면 온 지구의 온 땅의 물에 잠겼을 때 이 배가 둥둥 떠다녀야 할 만큼 커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게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인 남자의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46에서 56 정도로 잡아서 뭐 어떻게 뭘 계산을 이렇게 해라 막 했는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는 1만 5천 톤이 넘는 큰 배였대요. 작은 조각배가 아니에요. 1만 5천 톤이 넘는 배도 저는 감이 안 잡혀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자동차를 522대 쌓아놓을 정도의 크기래요. 그리고 65대의 차를 넣은 8개의 화물차가 들어갈 만한 크기래요. 짐작이 가시나요? 그 배를 노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아이고 나도 모르게 내 아멘 순종했는데, 그 경외하심으로 내가 순종했는데 이 배는 이제 누가 지어야 돼요? 노아가 지어야 돼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우스갯소리들과 뭐하는 짓이야 라는 그 많은 소리들, 질타들을 들어가며 노아는 이 배를 지어야 해요. 어떻게 이 배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배를 짓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한 해에 끝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뒷전, 그거는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이기에 그가 이 조롱과 이 비웃음과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치면서 그가 그냥 뚝딱뚝딱 배만 만들었을까요? 그의 마음 안엔
임박한 심판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배가 완성되면 모든 생물들을 멸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배를 짓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얼마나 많은 의심들과 염려들과 걱정들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그들에게 그가 이 심판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이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핑계대면서 안 오냐 하면,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가야 된다고 말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밭을 사야 돼서,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돼서, 장가를 들어야 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이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이 멸시에 찬 시선보다도 임박한 심판에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를 더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이 맨 땅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맨 땅이잖아요. 강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는 그 방주가 믿음의,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그의 삶을 통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을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예배되어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예복을 거룩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결여되어진 믿음의 결과란 생각이,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함께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어야 할 이 믿음의 방주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니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심 앞에 그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 그의 삶에서 방주를 지을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을 구원받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으며 나아가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방주를 지으실 때 여러분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셔야죠. 눈이 짓무르게 계속해서 울어야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내게 계속 있을지라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미치고 팔짝 튈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명령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의 방주를 잘 지어내므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짓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 순종은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한 방에 헌금할 수 있어. 나 뭐 하고 나면, 내 병 낫고 나면 매일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매 순간 순종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가 방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모두 다 준행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삶에 순종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 후보생들을 훈련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기선 잘 안 하지만 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전도하지 않지만 거기 가서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 생활 잘 안 하지 않지만 현장에 가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개뿔. 여기서 새는 바가지 거기서도 새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큰 건 절대 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10원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100원을 바칠 수 있고, 100원을 바치는 걸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너무 싸죠? 1000만 원을 바칠 수 있겠어요? 오늘 바로 여기에 작은 일에 순종함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훈련이지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등불이고 빛이세요. 그분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배우시고 익히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며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세상에 물들어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툭툭 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한낱 웅얼거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충실히 지켜내는 그 순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준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조각조각 읽어드릴게요.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다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 몸에 배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그 시선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무엇입니까? 그 방주가 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떡해요? 라는 이유를 댈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분의 말씀 아래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 방주를 끝까지 지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가족이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내가 지은 방주를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방주 짓기를, 이 믿음의 방주 지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놀라우시고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과 눈빛과 그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가 경외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그 보폭을 맞춰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방주 짓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을 다하여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